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깊은 탄식을 뱉어낸 일이 있었지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죄악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탄식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탄식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어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8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이제 없으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의 법이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을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으로는 우리 죄 있는 인간을 결코 의롭게 만들 수 없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사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하고자 했던 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 이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에 내 관심사가 지금 놓여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일들에 목적과 관심을 두며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심사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더욱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복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또 어떠한 놀라운 특별한 일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며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또 중요한 일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셋 있는데 늘 어딜 갈 때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왜 그래요? 어떨 때는 귀찮을 정도로 계속 아빠를 불러요. 근데 그게 전혀 귀찮지 않더라고요. 이 토끼 같은 자녀들의 내가 아버지구나, 나를 아버지라 삼아주셨구나, 그 사실이 아이들이 아빠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날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특권이요 기쁨이요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친히 보증해 준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 성도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재간이 없으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내일 본문의 말씀이지만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모두가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하길 원하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사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우리 아바 아버지께 간절히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